우리의 시력은 다 다르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시력이 좋은 사람은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디언들은 시력이 4.0까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을 뜨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보이는 이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해주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지혜, 그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진정한 보석은 바로 우리의 입술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겉모습이 번듯하고 똑부러진 것 같은 사람이 말만 하면은 이미지가 확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겉모습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언행이 온전하여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것은 보석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 사람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입술이 이 보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석이 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는 것 역시도 가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보물이 됨을 늘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대한 이야기가 19절과 20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으니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남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때에는 그 때에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나의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진정한 더러움, 이로 인하여서 죄악이 있다고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입술 또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여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통치의 원리를 완전히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암흑 속에 있을 때, 즉 상황이 어둡고 힘들 때 빛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더욱더 암흑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늘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선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또한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힌다. 현재의 감정과 여러 상황에 휩쓸려서 측은해 보이고 어떤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보증을 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의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깨어 있어서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 이 두 구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달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차게 된다.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한다.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사람을 속여서 빵을 얻는 것, 그 순간에는 달다고 하지만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람이 이 생명의 길로 갈 때에 그러한 음식을 먹는다면 그 빵은 써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쾌락과 어떤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경책하면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18절은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때그때마다 신중하지 않고 경솔하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중하고 준비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전쟁인지, 또 전쟁에 나아가는 나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바다 깊은 곳 잠잠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늘 살펴보며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그리고 신중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21절과 22절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모든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너무 쉽고 빠르게 얻은 재산은 결국 그 끝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어떤 소중함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떤 어리석은 자의 최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또 주시는 분도 주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재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차곡차곡 쌓아지는 재산들도 소중히 여길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또 다른 급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죠. 방금 읽었는데요. 바로 22절에 악을 빨리 갚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의 감정을 빨리 해결하려고 내가 직접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복수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복수의 감정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추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23절은 속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약간의 거짓을 섞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카멜레온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 이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조금씩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진실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하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이 덫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서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후에 그 서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신성 모독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라고 하는 그 항아리의 밑독이 완전히 깨져버릴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활력이 완전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덫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옳다 하면 옳다 하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라. 모든 악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늘 진실되고 정직한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의 중심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었는지, 내가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늘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의인의 길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잠언은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찬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잠언에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의 계획이 뭔가 틀어졌을 때에도 주님을 탓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더욱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6절에서도 왕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용 바퀴를 그 위로 굴린다. 지혜로운 왕이 악한 자들을 잘 다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이 악인들, 악한 자들을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왕이 경건해야 합니다. 악의 길에, 그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악을 억누르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왕은 사려가 깊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왕, 이분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악함과 죄악들을 만날지라도 담대히 맞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주의 날개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나무에 깊은 뿌리가 살아 있어야만 그 나무가 살아 있듯이 인간 역시도 그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그 깊은 곳을 온전히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비추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명철과 영감들 속에서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일들도 주님께 계속해서 물으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진정한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2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왕을 보좌하고 정의는 그 왕좌를 든든히 한다. 인자와 진리, 이것이 왕을 보좌하고 왕좌를 든든하게 한다. 이것은 곧 인자, 사랑, 즉 사랑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과 진리 그 자체이신데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원리이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난다는 것은 사랑과 진리가 넘쳐나는 것임을, 그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를 또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질은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노인은 청년을 업신여기지 말고 청년 역시도 노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힘과 열정이 있고, 노인에게는 어떤 연륜과 지혜 그리고 신중함, 침착함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기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음을 느끼며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주님의 조화로운 그 삶의 통치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은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체벌을 당할 때 꼭 가장 큰 잘못을 한 친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매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타락된 본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하면 깨닫게 되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즉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러한 삶도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의 고난보다 더 가볍고 쉽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깊고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